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의 죄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약속지어서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호세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광선이 나를 관통하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에 껌을 씹는 것처럼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더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상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상한 마음과 걱정거리를 아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날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접할 때에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이 아니라 신약만 좋아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과 왕들의 이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구약학 수업과 성서 해석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였습니다. 오늘 8절부터 보시면 북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하나님께 들어지는 진설병입니다. 만일 오늘까지 구약의 제사가 이어졌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이분하게 전병을 앞뒤로 구우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병을 구울 때에 한쪽 면만 굽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굽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회개를, 완전한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어렵게 설명하셔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관심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지는지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알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분량이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자책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지우는 흑역사 지우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이러한 상태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만에 대해 잘 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무엇이냐면 너부터 잘해 라는 표현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을 향해서 걱정을 담아서 아무리 잘 말해줘도 너는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부터 잘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연결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에서는 이런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두 번에 걸쳐서 중앙 성소화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중앙 성전에서만 제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 성소에 있는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의 제사와 함께 드려졌기 때문에 특히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옷을 찢는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오늘 호세아 7장에서 나오듯이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대부분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지켜야 할 율법을 가져왔다고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남유다의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을 하게 되고 서기관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요시야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옷을 찢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의미입니다만 이러한 배경을 알고 다시 읽게 된다면 요시야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유는 단순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접했을 때에 변명이 아닌 회개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모습과 오늘 호세아 7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변명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즉시 회개해야 삽니다. 만약 요시야가 새로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변명을 했다면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세우고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작업은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물과 찰흙을 섞어 모양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저는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미 완성품으로 보이는 토기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이 토기는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깎고 다듬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깎는 것입니다. 무늬를 새기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굳어서 이 단단해진 토기를 하나님께서 그라인더로 갈기도 하시고 문양을 새기신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굉장히 토기 입장에서는 아플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이 회개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회개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토기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필요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회개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요시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명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난 죄악들을 갉아내고 깎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닌 변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 11절에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둘기가 요즘 들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차도에 있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비둘기는 사람이 오든지 차량이 오든지 피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의 눈 앞까지 다가가야 도망가든지 날아갑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비둘기보다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둘기는 도망갈 때에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망가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갑니다. 여기서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국가냐? 단순히 강한 국가가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의 국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언제는 애굽에서 고통받아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으나 지금은 다시 애굽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던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중심 아수르를 향해 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묵상을 했을 때에 무엇보다 정확하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광선 앞에 우리를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찾아내고 확진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을 기계로 싹 훑어봐야 합니다. CT와 MRI가 보험으로 비용이 많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가격에 부담이 있어서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목숨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영육간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무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광선이 자신을 제한 없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따스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